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최고임을 말하는 성경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탁월하신, 우월하신, 뛰어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 히브리서의 서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서신서에 인사말도 없이 바로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설명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영광의 광채이시며 본체의 형상이시며 그 어떤 선지자나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이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부터 14절 말씀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굉장히 선하고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을 표현할 때 저분은 천사 같다라고 표현하죠. 자, 우리 영광교회 천사는 누가 있을까요? 그분. 그분. 네. 우리 영광교회 모든 분들이 다 천사 같이 저는 보입니다. 자, 성경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십계명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도 주의 천사였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 아들과 함께 죽어갈 때 구한 것도 주의 천사였습니다. 또 천사들이 소돔에서 그 롯을 구했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야곱도 사실은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중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한 것도 주의 천사였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미가엘 천사가 나타났고, 자, 마리아에게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히브리인들 중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높은 곳에 계셔서 사람이 볼 수도 없고 인간은 너무 낮은 곳에 있으니 그 중간에 이어주는 천사가 이어주는 존재가 천사라 보고 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가 있었는데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천사 숭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여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 중에 천사를 숭배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잘못되었음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에게 빠지지 말 것을 교훈합니다. 이처럼 천사를 무슨 대단한 존재로, 신적인 존재로 신성시하는 것을 바로 교정해 주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중보자, 구속자이신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신가? 첫 번째로 천사도 얻지 못한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이다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아들을 주신 기업 상속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2절에서도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결코 천사 중에 그 어떤 존재에게도 아들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은 그 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8절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이제 올라오실 때 하늘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자,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죄인대 인간의 죄 씻음의 표인 세례를 받으시고 그 예수님께 성령께서 임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는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그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십니다. 자, 이 모습을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너무 황홀했죠. 그래서 초막셋을 짓자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때 빛난 구름이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역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그리고 제자들이 엎드려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죠. 자, 그들이 일어나고 보니 예수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 장면은 곧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졌지만 자, 오직 예수님만이 보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자,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나실 때 무천사들이 아기 예수께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즉 재림의 때도 천사들과 함께 경배를 받으시며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경배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 보시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자, 이 말씀은 자,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룰 도구로 사용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의 택한 사람에게 천사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약시대 예수님은 천사들을 자신의 사역자,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자, 천사들은 하나님의 도구, 사역자들이지만 예수님은 아들이시죠. 여러분, 종과 아들은 다른 것입니다. 옛날에는 집안일을 맡아 하는 청지기들이 있었습니다. 믿을 만한 청지기들은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서 주관하도록 했죠. 자, 그만큼 주인이 정말 신뢰할 만한 종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뢰할 만한 종, 청지기일지라도 그는 아들이 아닙니다. 상속은 결코 종에게, 청지기에게 돌아가지 않죠.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아들에게 가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두려움에 가득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서 그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하죠. 2절을 보면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나이가 들었고 아들이 없으니 상속자가 없습니다. 상속자가 없으니 내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 내 집 종이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자, 1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자, 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 5절 말씀 볼까요? 15장 5절 말씀 시작.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때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롭게 보셨죠. 자, 그리고 자식뿐만 아니라 그 땅을 소유로 주겠다라고 또 약속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으니 그 종에게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상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아들과 종은 여러분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당신의 자녀, 당신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8절,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자, 또 무엇이라고 하죠? 또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께 세상을 통치할 왕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규는 왕됨의 표시죠. 자, 왕의 자리를 누구에게 줍니까?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는 의로운 통치이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권위로 다스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세상 통치자도 그리고 왕도 대통령도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그만큼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바른 통치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이름,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품에 안기듯이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불멸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자,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온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들이죠. 여러분, 피조물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결국 낡아지게 됩니다. 언젠가는 버려야 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연일 더운 여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더위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열대야가 최고 날짜를 갱신하고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처사가 지나고부터 밤에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약간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분이 알겠지만 새벽에는 약간 선선해졌죠. 여러분, 길었던 더위도 언젠가는 끝이 오고 이제 곧 가을이 오게 될 것입니다. 푸르른 산은 이제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어가다가 어느 순간 나뭇잎은 떨어지고 추운 겨울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 우리의 젊음의 때, 자, 생생할 때가 있어도 그 역시 언젠가는 늙음의 때가 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눈을 뜨고 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가 싶을 정도로 세월은 정말 빨리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계신 어르신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 정말 많이 놀랍니다. 언제부터 제 머리에 이렇게 흰머리가 생겼는지 나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는구나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세월은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는 분명히 이 시대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 때, 죽음의 때가 있듯이 온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게 오른손으로 그에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처음 때부터 계셨고 이 세상의 마지막 끝낼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잠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있습니다. 천국 열쇠가 예수님께 있듯 사망과 음부의 열쇠 또한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영원하신, 영원 불변하신, 영존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천사는 착한 천사도 있지만 악한 천사도 있습니다. 천사 역시 우리처럼 자유의지가 있어서 타락한 천사가 있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여러분, 장차 예수님께서 세상의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원수 사탄을 정복하고 발등상처럼 짓밟으시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지금 사탄은 한 사람에도 낙심하게 하려고 온갖 미혹을 하고 있지만 결국 사탄은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계시록은 세상의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승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고 그분을 반드시 붙들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영존하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영원하지 않는 천사보다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분을 의지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우리를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섬기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뛰어난 존재이십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천사 같은 영적 존재를 믿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천사가 영적인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 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를 이제 찾고 의지하며 숭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상속자들, 곧 믿는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는 열심히 우리를 지금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를 사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위험에서 보호하고 우리를 돕고 있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발람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천사가 그 길을 막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막았습니다.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사자의 입을 막은 것이 바로 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그 문을 열고 제자들에게 무덤 안을 보게 했던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자, 여러분, TV 프로 중에 맨인 블랙박스라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자, 자신의 자동차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그 방송국에 제보를 해서 경각심을 통해 안전운전을 권면하는 TV 프로입니다. 자, 블랙박스 제보의 내용들을 보면 자동차 사고가 일어난 것이 한순간이고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멀쩡하던 바퀴가 빠져나와서 굴러가면서 뒷차를 때리면서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갑자기 바퀴가 빠져서 지나가던 행인을 치는 그런 사고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바퀴가 터져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차에 알 수 없는 불이 나기도 하고 지나가던 차가 갑자기 졸음운전하다가 들이박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위험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 우편에서 천사를 보내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며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천사보다 뛰어난 아름다운 이름, 아들의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불멸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해도 오직 예수님은 영원 불멸할 것이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우리를 섬기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보다 뛰어나신, 우월하신 우리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유를 상속받으신 분이시며 영원 불멸하신 분으로 다시 오실 주님이시며 천사는 단지 섬기는 예수님의 도구일 뿐임을 알았사오니 오늘도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 뛰어나고 위대하시며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며 영원 불멸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사망권에서 이기시고 이루신 승리로 이 약한 세상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중에 아직도 힘들고 낙심하고 지친 영혼들이 있다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